안녕하세요.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 가지로 참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인사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럽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에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고, 뭐 어렸을 때는 학교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 만나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또 학교 수업 끝나면은 또 친구들하고 따로 어울리고, 뭐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게임하러 다니고, 이런 재미가 더 클 텐데, 이 코로나가 이 세상의 모든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만나지 말아라, 비대면 하라 그러죠. 이제 비대면. 그리고 뭐 모든 것을 다 온라인으로 대처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과제가 되는데, 저는 뭐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고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고이면서 징조다. 그동안 온 인류가 과학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했죠.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요,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늘 분별하고 선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 목적이 있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도둑은 도둑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강도는 강도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의 목적, 학생은 학생의 목적이 있을 거고, 다 누구나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특히 이제 젊으면 젊을수록 더 목적 지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지향하고 간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포부가 있고 이루어야 될 어떠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또 대학에 지나가고 또 회사에 취직하고, 이제 젊은 때에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직장에서도 은퇴를 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세도 드셔서 기력도 쇠하고 그러면 목적은 없어지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목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젊은 층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시니까 목표와 목적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라지는 이러한 생활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 속에서 느껴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목적지향적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그죠? 목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살아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는 거죠. 바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살으려고 노력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듯이 다 이 세상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겁니다. 도적의 목적이 그거예요. 도적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여기서 이 도적은 물론 이 세상에서 뭐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돈을 도적질하고 뭐 사람을 해코지하고 뭐 이러는 도적, 그것도 분명한 도적이지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도적은 영혼 도적질하는 영혼 도둑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영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물질 도둑질하는 것도 이게 빼앗긴 사람에게는, 도적질 당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치명타가 되는데, 그래도 땅에서는 물론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도적질 당하면 이거는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그런데 도적은 그러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 영혼 도둑대가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영혼 도둑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혼을 사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사냥꾼인 거죠. 영혼 도적대고요.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이 사악한 집단들인 겁니다.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저게 영혼 도둑질 하려고 온 영혼 사냥꾼이냐, 영혼 도둑대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죠. 어떻게 봐요?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속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요, 바로 세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요. 이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생명, 이게 최고 아니에요? 생명. 근데 이 생명,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이다.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신다. 영원히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되겠습니까? 도둑에게 소속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물어보나 마는 거잖아요. 근데 도둑대와
예수님과 이렇게 그냥 대충 보면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다 교회에서 역사하죠. 다 성경 가지고 말하죠. 다 교회 직분, 목사님, 장로님 하는 이런 직분 가지고 있죠. 그것도 또 뭐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마 하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이 도둑이겠어? 저 사람이 내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겠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분석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그리고 오감을 동원해서 감각적으로라도 느끼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도둑이 사탄이 보낸 도둑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 뺏기거나 속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스크럼을 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